레위기 8장부터 오늘은 조금 어제 한 장만 읽어서 좀 양이 많아졌습니다. 8장, 9장, 10장 3장인데 우리 같이 한번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수량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수량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수량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수량 곧 위임식의 수량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2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량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2례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2례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제 9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수량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수량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며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치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제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오늘 좀 분량이 많았죠. 그래도 이렇게 듣다 보면 계속 그냥 하루 종일 듣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8장부터 10장까지 읽었는데 8장 말씀을 중심으로 좀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8장은 제사장의 위임식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계속 살펴보면 그리고 좀 전에 보셨지만 9장과 10장까지 이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한 가지 맥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8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았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죠. 그것도 아무 때나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가지 의식들이 행해질 때마다 결론적으로 그것을 표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절에 아론과 아들들을 씻기고 옷을 입힌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고 13절에는 관유를 가져다 모든 것을 거룩한 이후에 나오는 표현이고 17절은 속죄제의 수송화제를 드린 후에 나온 표현입니다. 21절은 번제 수량을 드린 후에 나왔고 29절은 위임식의 수량을 드린 후에 나온 표현입니다.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았다라는 표현을 하나의 행위를 할 때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강조하려는 걸까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한 그대로 행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았던 이 아론의 두 아들들이 다른 불을 들였다 죽게 되는 장면까지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명령대로 한 것과 그렇지 않은 삶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8장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사실 이 위임식의 절차가 참 많습니다. 간단하게 위임식 해라, 깨끗하게 옷 입고 간단하게 제사 한번 드려라 라고 하지 않고 단계도 많고 또 그 각각의 단계마다 마땅히 해야만 할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복잡합니다. 번거롭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드는 가장 크게 드는 생각이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할까? 간단하게 단순하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마음속에서부터 그것을 바꾸고 싶은, 수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아마 모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렇게 자기가 볼 때 너무나 복잡하고 또 너무나 번거로우니까 좀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오늘 본문 35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35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명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권유나 청유하듯이 이렇게 해봐 혹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 권유나 청유로 받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해 하는 명령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말도 권유하러 받는 것과 명령으로 받는 것은 그 받는 사람의 마음의 책임감의 크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 시험에 수학 능력 시험이 있죠. 어떤 대학은 평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가게 되고 그것을 수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대학은 그거보다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고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더 큰 비중을 두기도 합니다. 수시로만 가는 대학은 수학 능력 시험이 필수가 아닌 경우가 많죠. 그래서 평소에 그냥 학교에서 하는 내신 공부 정도만 하면 됩니다. 당연히 대학 입시를 위해서, 수능을 보기 위해서 끝까지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반면에 수능이 필수라고 꼭 해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학생들은 졸업할 때, 그 수능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순종의 농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반드시 해야만 하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명령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권유나 청유형으로 들었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해서 안 했거나 혹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는 방법을 채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명령으로 꼭 해야만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순도 깊은 순종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교훈 정도로, 그래 이렇게 살라고 하는구나, 그냥 교훈 정도로 우리가 혹은 권면의 말씀 정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한번 명령으로 들어보십시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 넌 이렇게 살아야 돼, 꼭 너에겐 이것이 필수야,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명령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면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이나
청유 정도가 아니라, 교훈 정도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꼭 해야만 하는 그런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모든 일을 준행했다. 모든 일을 준행했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레위기 9장에서 모든 일을 준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까요? 내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미 나는 이제 제사장이 되었고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라서 나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졌는데 굳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어쩌면 모세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그들 또한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평상시의 고민이죠.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까? 이게 늘 저의 고민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또 말씀대로 살라고 힘있게 권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가장 힘 있는 것은 모세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아닐까.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보여주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게끔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또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인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걸 보여주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신에게 주신 명령처럼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말씀대로 먼저 살아내므로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루를 또 남은 한평생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마다 권면이나 교훈 정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에 순도 높은 순종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갈 때 모세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